부흥의 세대여 일어나 영광의 세대로 나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예배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혼돈스러워도 하나님은 선명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꿀과 같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어가는 자들마다 아멘하는 자들마다 그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와 신부로 일어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년 첫 예배이면서 또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흥의 세대여 일어나 영광의 세대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 올 한 해 표이면서도 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 평생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죠? 영으로 죽어 있고 비진리에 갇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경험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난주까지가 무너짐의 이야기였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은 채워진 다음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올 한 해가 우리가 무너져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시작하는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가 마무리될 때 양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장면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특이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놀란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일지라도 자기 아내와도 대화하는 것을 그 당시에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고 무례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도 길거리에 서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어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 남성이었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날 만한 일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상황을 보고 이상히는 여겼지만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께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묻는 자가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참 목사님 시간도 많대 저게 왜 궁금하실까? 저는 이러면 못 넘어간다니까요. 왜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을까? 이상한데. 여러분, 제가 송경식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다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배경이 바뀌니까 제 얼굴이 달덩이에요. 다들 이상히 여기지만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이번 주부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배경을 바꾸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히 여겼으나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그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어떤 제자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왜 제자들은 그냥 이 사건을 넘어갔을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관습이나 율법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밀하고 서로 신뢰가 있는 사이에서는요,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해도 어떻게 돼요? 아유, 이유가 있겠지. 나보고 인사 안 했네. 바빴나 보다. 내 전화 안 받았네. 못 받은 거겠지. 이게 신뢰잖아요. 그죠? 신뢰가 없으면
그런 의도로 행동하지 않아도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27절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상히 여긴 거지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판단을 유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27절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동의가 되고 다 아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가 옳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충돌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제자가 아닌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권위에 힘을 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해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상히 여겼을 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과정을 넘어가는 때가 옵니다. 저도 그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보면,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동의가 될 때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해결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해결되는 때가 와요. 저를 돌아봐도 사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는 튕겨낸 것도 있고요. 제가 하나님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것도 많아요. 내 지성과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예수님을 좀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할걸. 그런 영적인 후회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교회가 압구정에 있다가 분당으로 올 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사명이 도지선교인데 그렇죠? 분당 구미동으로 오는 게 왜 그것도 까치 마을이래요. 실제로 보면 까마귀가 더 많아. 왜 와야 되지? 40군데 넘게 서울에서 예배할 장소를 알아보다가 여기 와서 예배 딱 앉자마자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해라. 주님이 뭐 설명을 해주시거나 여기 어떤 사연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너 여기서 예배해라 너네. 같이 함께 섬겼던 그때 우리 지체들 다 여기 있지만 이야기했더니 다들 물음표죠.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가장 좋았던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미금 살고 있던 유근호 집사. 저 예배 빠지기만 해. 그래가지고 아니 본인도 되게 황당해요. 기도도 한 적이 없고 그냥 본인은 미금 살고 있는데 교회가 미금으로 장소를 결정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딴 데 미금이 있나 보다. 알고 보니까 집 앞이야. 저분 한 분 빼고는 다들 물음표인 거예요. 왜 우리가 도지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압구정에 있어야지 가오 있게. 왜 분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나와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 사실은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응답을 받았고 다음날 우리 같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또 말씀으로 다 응답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와서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로 인해서 깨어진 지체들이 와서 회복되고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회심을 보게 되고 정말 성경에서 보는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분당으로 온 거는 신의 한 수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물론 우리가 믿음 있는 상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몰상식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요,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어디에 우리가 힘을 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힘을 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이 평생 살아왔던 가치관에 근거하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냥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말씀과 내가 충돌하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시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보세요. 바로 나오죠. 이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를 향한 부흥의 도화선을 긋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영광은 이런 것들이죠. 부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의 동문서답이 또 시작되는데요.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이야기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4장에 보면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드는 이야기는 되게 방해가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3주 전에도 봤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여보냅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오늘 갑자기 여인의 대화가 나오다가 또 제자들이 이야기가 끼어들면서 또 다른 동문서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다 의도가 있어요.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딱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실 먹을 게 있어. 진짜 열받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막 아쉬운 소리하고 막 깎아가지고 사왔더니 결국 드실 게 있대. 굉장히 황당하고 서운한데요.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 이렇지만 이 뉘앙스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열받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거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거는 순종했어. 근데 먹을 건 예민해. 굉장히 우리와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막 세계 선교, 막 복음 통일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대드는 분 계세요? 그런 걸로 절대 안 삐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삐지는 건 뭐예요? 작은 거.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권위로 넘어가면서,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린 거야? 열받아 죽겠네.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 민족도 아니고 뭐야 이거? 이거는 막 열받은 거예요. 이 동문서답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와 제자들의 대화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어요. 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이 4장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랜 동안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그 여인을 구원하셔서 배가 부르신 사건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깊은 만족과 영광의 회복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인데 유일하게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배고픔이거든요. 여인에게 물에 대한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시작할 때는 배고픔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갔다 온 사이에 빵을 드시지도 않았는데, 떡을 드시지도 않았는데 뭘 드셨대요? 뭘 드신 겁니까? 그 여인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것을 보면서 배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뺏어 먹고 싶죠. 나도 한 입만, 그죠?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어떠셨을까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뻥입니다, 이거. 그치만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님도 옛날 부모님이지만 항상 짜장면을 비비면 먼저 한 점 드셨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나는 생선 머리 안 먹는다. 그러나 건강한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시는데 끝나고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그 깊은 만족을 보면서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야, 너네가 진짜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내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겠냐? 내가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지고 정말 비굴하게 십자가에 죽어야겠니?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원해야지. 그런 뉘앙스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오랫동안의 배고픔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공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영광스러우신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유일한 배고픔은 피조물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허기가 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왔지만 진짜 양식을 구해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39절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마을 안에 있는 양식들을 주님께로 가져다 드리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한 여인의 변화는 도시 전체에 복음이 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 선교의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부분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서두에 던져놓고 마지막에 여인의 변화와 함께 버무려서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개인의 부흥을 경험하자마자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거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시키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나의 실제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 또 다른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 이 양식의 이야기와 추수의 이야기가 이제 핵심인데 결국 이런 지평에서 제자들을 사도 요한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인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AD 27년 12월 중순입니다.
보통 추수를 언제 하냐면 거기서는 4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남은 거죠. 제자들이 보고 있던 그 사역의 속도와 스케줄은 딱 요 수준이에요. 지금 요 정도니까 4월 달 되면은 추수할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어에 보면 현재형이에요. 보라. 지금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시간표와 제자들의 시간표가 달라요. 단순히 곡식 농사가 아니라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구약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는 추수를 기다려야 되는 때가 아니라 추수를 해야 되는 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제자들 앞에서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면서 추수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추수꾼입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사용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추수꾼, 파수꾼, 여호와의 증인, 뭐. 사실 우리도 다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우리도 파수해야 되고 추수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신천지가 보통 7년 정도 잠입해 있대요, 교회 안에. 그리고 핵심 리더로 들어와 있대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진짜 혹시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추수꾼 분들에게.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나가려면 헤븐빌더 3단계 다 하고 계시록 과정 우리가 더 잘 풀어, 이만희보다. 계시록 다 듣고 그리고 과천 본사로 우리가 파송해 드릴게. 지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로 다 잡아놓을 거예요. 지금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지금 막 나가야 되나 막 들썩들썩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성도들이 신천지보다 더 지배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추추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추수의 사역은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데 함께 즐거워한대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일단은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이걸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그 흐름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한대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잘 거둬서 거둬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뿌렸다는 거예요. 물론 뿌리는 자 또한 이후에 거두는 자를 보면서 내가 뿌린 건데 저 사람이 거두네. 제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 저에게 계속 이제 뭐 무너져 있거나 새로 시작해야 되는 공동체만 하나님과 함께 전에 항상 맡기셨기 때문에 나올 때 되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래서 권리금 제도가 존재하는구나. 권리금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다. 마음은. 뿌리는 자들 또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거두지 못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으면 그걸 내가 거두지 못해도 나는 감사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동시대로. 그러나 시간적으로도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보를 이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 번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10번, 20번째 만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묵묵하게 그 한 번 한 번을 카운팅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있던 분도 계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팀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첫 교회이신 분도 계시지만 두 번째, 세 번째인 분도 계시죠.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에 맞는 교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전 교회에서 또 하늘마음교회에서 상처받으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성장시키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어주신 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새가족반에서 우리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을 축복하는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거기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건강하게 하늘 마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놈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신앙을 계속 올가맵니다. 조금만 비슷하면 이 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저 목사님도 보니까 약간 목사 같지 않은데 저런 거 아니야? 배경 때문에 그래. 저 때문에, 배경 때문에. 이거 바꾸면 괜찮아집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뿌리는 자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갔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다. 뭡니까? 뿌리는 자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죠? 기도부터 하셔야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가정의 며느리로 부르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C월드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C월드의 킹덤이 임할지어다. 특히 C어머니에게 더 임할지어다. 직장에 갔어요. 입사했는데요, 전혀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가 없고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그렇죠? 함께 가는 구조도 아니야.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근데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한 명만 올 때까지 기다려. 이게 아닙니다. 일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출근해서 기도하고 위에 상사들을 축복하고, 그렇죠? 또 직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저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월급도 많이 주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뿌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뿌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걷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부서를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시는 걸 보게 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또 은혜를 받죠. 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맨날 남 좋은 일만 해야 됩니까? 이해되는데요, 그죠? 이해되는데 권리금은 주님이 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마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거두는 자의 영광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저만 누리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저희 교회도 개척돼서 이제 온 교회지만 제가 하늘마음교회를 섬기기 전에는 사실은 뿌리는 사역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갔던 공동체들이 다 어려웠거나 무너져 있거나 완전히 시작하고 있는 공동체들, 오히려 제로 베이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 여러분, 뿌리는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뿌려도 티가 난다 안 난다?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맥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뭐 생활비도 없을 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뭐 교회가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일단 재정은 교회가 못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뿌리는 사역도요, 열심히 뿌려놓으면 다른 사역자가 또 열심히 그걸 열매를 맺더라고요.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늘마음교회 하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모든 뿌린 것들이 다 여기 와 있는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보게 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는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사역을 하면서 안 힘든 건 아니겠죠. 여러분, 숨을 쉬어도 힘든데, 안 힘든 건 아니지만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열매를 보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분당에 와서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정말 이곳에 많은 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심으셨구나.
여러분 열심히 거둔다고 거둬집니까? 거둘 게 있어야 거두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거둘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거두게 하신다면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뿌려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42절에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시지 않아요.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까지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다른 복음서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특히 누가복음에 그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들이 이후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선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에요. 많은 그룹의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못 지나갔을까요? 인간적으로 뭐 불쌍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누구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거예요. 유대인과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의로움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동병상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그 강도당한 자의 모습이 자기 인생의 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상태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때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딱 나 같은 사람들. 저도 20살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전 추수꾼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교회에서는 천사지만 집에 가면은 돌변하는 아빠를 집사님을 둔 자녀들, 예배는 오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다 저 같은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윤리적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죠. 사실은 은혜 받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고요. 사마리아를 계속 지나가세요. 17장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저는 예수님의 동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세요.
경계선. 근데 거기엔 누가 많냐면 사마리아와 이 유대에서 문둥병 걸린 자들이 마을에 살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나와서 삽니다. 지나가시다가요,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와서 예수님께 회복되고 나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있고 은혜에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만 있는가?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까지 52절부터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열받아서, 그렇죠? 이런 표현이 있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사실 그래도 되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세요? 사마리아인 편을 드세요. 참어.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거절을 받으시면서도 이 동사를 보면 그 현재 분사거든요. 진행, 계속 가시다. 그러니까 계속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가시는 게 아니라 갈 일만 있으면 돌아서 가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지평을 가지고 보면 지난 과거의 800년 동안만 사마리아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 무너지고 잃어버린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8장 25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고요. 육신으로 계시든 계시지 않든 결국 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면 아직 여긴 아닌가 보다. 다른 마을로. 그죠? 또 그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신 숙제가 사마리아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른 영혼과 다른 영역들을 향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도시 안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은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올해 또 표어 말씀인데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결론은 뭐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은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고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흥된 한 사람과 공동체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용하셔서 복음이 도달되지 않은 unreached people이죠. 복음이 도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를 잃어버린 도시를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마리아와 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될 사마리아가 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해내는 세대가 바로 영광의 세대인 거예요. 나의 부흥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치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때로는요 나의 치유도 내려놓고 영광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치유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줄인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죠? 섬기다 보면 나의 치료가 급속해지는 겁니다. 영광의 세대는 완전한 세대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을 따라가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구조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는 결국 그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경배가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해하고 기도하는 도시선교의 가장 큰 모티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마음교회를 지난 8년간, 이제 8년 됐으니까요. 저도 계속 다녔거든요, 교회를 8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성경에서 볼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뭐냐면 회심을 보는, 회심. 거듭남을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인데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매 예배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회복되고 진정한 의미의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부흥, 아니 이걸 계속 공동체적으로 보게 하세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뭐 이렇게 제가 뭐 대형교회 출신도 아니고 몸은 대형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또 우리가 무슨 마케팅을 합니까? 막 버스에 막 사진 붙이고 막 이런 거 합니까? 돈 없어요. 버스 탈 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저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분들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자기 남편 데려오고 애들 데려오고 친구 데려오고 그렇게 그냥 한 명 한 명 모이니까 우리는 군중이 아닌 거예요. 한 명 한 명 유니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을 그 임재 앞으로 초청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프레젠스 이벤젤리즘이죠. 임재 전도. 정말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분들이 예배가 힘들 수 있겠다 여쭤봐요. 힘들다고 하시죠. 그런데 예배를 바꿀까요? 그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는 눈물의 의미를 나도 이해해보고 싶다. 손을 왜 드는지 알고 싶다. 50견이 오는데 손을 왜 들까? 기다려달라. 예배 자체가 그냥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그 8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더 큰 교회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부흥을 넘어서서 영광의 세대로 우리를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마리아와 같은 도시 안에,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어두움의 공간 안에 내가 보낼 만한 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목말랐다가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이 진짜 경험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면 이 도시를 뒤집을 수 있어. 부흥은 불이니까, 불은 번져가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시간과 너무 똑같습니다. 올해 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매년 이제 힘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절기설교 갈 때 절기설교가 있는데 절기설교. 절기는 계속 돌아옵니다. 똑같은 설교를 계속 못해요, 일단. 지금 그래서 10년 뒤에 한번 나중에 10년 전걸 해볼까 생각 중인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소망이 있죠. 이제 가능하겠다. 그죠? 가능할 수 있어. 그게 하나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에 표를 뭘로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5년짜리 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는 작년에 좀 틀렸어요. 안식월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9월 달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
이 영광의 세대라는 단어를 이미 주셨어요. 영광의 세대. 영광의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영광의 세대로 일으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피교육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이 마지막 때의 모티브랑 연결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특정 세대만 건넌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건넜어요.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넜어요. 무슨 뜻이에요? 90이 넘은 노인도, 걷지 못하던 노인도요, 갑자기 그때 되니까 주님이 허리를 펴주신 거예요. 아이고, 홍해를 건너요. 어린 아이들도 아빠 엄마 손잡고 홍해를 건너요. 마지막 때는 뭐냐면, 요엘서도 예언되어 있지만 모든 세대, 자녀와 아비와 노인의 모든 세대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사역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진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역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죠. AI 시대입니다. 정말 10년 안에 60% 이상의 직업이 없어집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그 구조 안에 들어가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만이 그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는 리더들은 어려워질 겁니다. 능력과 기술만으로는 리더십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리더를 키울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해요. 영적인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질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채울 수 있는 게 점점 더 없어지니까. 근데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거죠. 저들은 왜 저럴까? 그들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를 향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깊어야 됩니다. 미혹되면 절대 안 돼요. 그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람들의 영혼을 울려줄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엄청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마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알바를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교회 설교하러 다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원래는 담임 목회에 대한 마음보다는 제가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이 되게 다 너무 예수님보다 십자가를 많이 진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상처도 많으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막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안 들었어요. 나는 차라리 그냥 주일학교 사역을 좀 전국적으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MDB 마치고 교육대학원 가서 교육공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합동측 교단에서 이제 주일학교 공과 만들고, 그 이제 노예 다니면서 강의해주고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교회에 교육 디렉터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인재상이 없어요. 어떤 애를 키울 거냐에 대한 그림이 없고, 심지어 담당 전사님한테 물어보면 저 내년에 사임할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 on with the wind. 성령의 바람이 아니야. 그거는. 커리큘럼도 없고, 어떤 아이를 키우겠다는 말도 없고, 교회에서 기도는 해요.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십시오. 돈 안 써. 일단 돈 안 쓰고, 교육자한테 관심 없고, 행사만 있으면 교육부는 다 뒤로 밀리고, 우리는 우리가 뒤로 밀리죠. 그렇죠? 교육부서들이 한국교회 안에,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적잖게 가봤는데요, 각자 도생이에요. 교육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실을 보다 보니까 나는 좀 교육공학을 공부해서 좀 이런 주일학교를 좀 디렉팅 해야겠다.
그 다음에 관심 모이면 대안학교였습니다. 요즘은 저희 교회도 이제 뭐 홈스쿨 하는 분도 꽤 많아지고 계시고 지금 고민하는 부모들도 많은데, 특히나 이 교육 문제는요,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교육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고민해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커리큘럼 짤 때도요, 하나님이 1도 안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짜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할 때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대안학교를 다녀보면 어떤 데는 대안학교인데 선지자 학교야. 너무 영적이에요. 애들이 막 방언도 하고 너무 좋은데 구름 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애들이 10년만 지나면 세상 속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하산하셔야 되는데 하산하는 순간 현타가 옵니다. 방언한다고 진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방언한다고 저 사람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현타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전체가 부정당하면서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거절과 트라우마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도저도 아니구나라는 이상한 패배주의를 갖게 됩니다. 또 한쪽의 대안학교는 크리스찬 대안학교인데 죄송하지만 너무 혼적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냥 너무 인본주의 교육을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럴 거면 그냥 학교 보내는 게 낫다. 애들 가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미국에 있는 무슨 리그 보낼 거 아니냐. 거기서 애들 막 잡아 돌리는, 애들 막 미칠라 그래요. 거기서 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거절감, 부모에 대한 반항들, 또 거기서 오는 일탈들, 너무 영적이고 너무 혼적이고 너무 세상과 너무 거룩하고.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니죠. 이걸 해결할 사람이 있겠죠,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목회도 빡셉니다. 교회에서 하지만 또 가정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도시 안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키워서 내보내려면요, 반드시 이 포지션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교육받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온실 속의 잡초가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한 면역과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거와 그 구조 안에서 싸워내면서 지혜롭게. 오징어 게임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징어 게임보다 더 좋은 작품 만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게임 뭐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이 싸움을 하는 교육을 할 것이냐. 하나님 그 교육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처참한 교회 안에 향방 없는 이 교육의 이런 분위기 안에서 뭔가 교육을 세워간다는 게 너무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하면 준비된 아이들을 선교사로 키울 것이냐. 그래서 저도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그릴 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걸 보고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저희 공동체를 보면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다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있는 가정들이 함께 하고 있고, 학교를 보내지만 고민하는 가정들도 있고,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 게 성경적으로 키우는 거냐에 대한 고민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 작년부는요, 지금 니고데모부터 헤븐빌더 3단계까지가 올해 완성이 돼서 다 이제 풀어집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또 계시록 과정으로 이제 마지막 때와 이걸 다 이해하는 과정도 다 풀어졌어요. 남은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뛰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영광의 세대로 같이 갈 거냐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3가지를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다 들어주셨어요. 이런 거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들어주신. 첫 번째, 공간이 없습니다. 당회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도 고민하다가 보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이 근처의 상가들을 샅샅이 뒤졌거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망하는 교회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선교와 이 경배와 센터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천당 밑에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가성비 있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그림에 합당한 곳으로 가려면은 훨씬 좀 멀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건 또 아니라는 마음도 주시고 2년 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장로님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제가 새벽 3시에 당회 카톡방에 막 교회 매물을 막 올리니까, 아유, 차 목사님 또 왜 이러시나. 또 말씀은 안 하시지. 교회를 일찍 오시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일단 지금 성도들 와서 머물 공간도 없고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공간이 더 필요해. 우리는, 그죠? 더 대충 앉아야 되니까. 추운데 밖에서 막 떨면서 코로나보다 독감에 걸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자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공간이 어디냐?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저희 집이 빨리 나가고 제가 근처로 만약에 가까운 거리로 집을 옮길 수 있다면 저희 집을 교육관이자 스터디 카페자 목장 모임으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 혼자 밀고 나갈 게 아니라 애들도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영광의 세대라며. 그러면 같이 해야지. 애들도 처음에는 우리 집 좋고 교회 가까운데, 근데 이제 첫째가, 요즘 아이들이 제가 애들을 예화들 때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빠가 유리한 쪽으로 예화를 든다 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늘 따뜻한 얘기 좀 하려고. 은율이가 기도해보더니,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내도 그러고, 사실 이 집이 저희한테 되게 감사한 집이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예요. 근데 가까운 곳에 이사 갈 만한 곳이 보이는데, 일단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제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죠. 거의 보증금 반을 깎아야 되거든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됩니다. 월세도 깎아주셔야 됩니다.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계약하고 저녁에 간증 파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불교 신자세요? 절은 나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느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처님 위에 계시는구나. 진짜,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25평 방 3개가 교육관이 생겼습니다. 저희 다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이미 비어있는 집이어서 이사 가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이거는 주중에 엄청난 사역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건 이미 저희 교육자들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사역이 제가 봤을 때 정말 뭐 노가다부터 설교까지 다 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제가 도서관에 대한 그림을 가졌던 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시냐면 동탄에서 도서관을 하시면서 13평 되는 공간에서 동네 전체의 엄마들을 커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국가와 연계해서 도서비도 지원받고 엄청난 프로그램을 돌리시면 다 책으로 만들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하나님 이거 누가 합니까 하고 일주일 했다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분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근처에 대안학교를 인수하려고 이제 그 도서관 사역을 그만하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기도한 하나님이 저기 하늘마음교회 목사님 전화해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딱 한 번 만나서 1시간 교제했거든요. 전화 와서 대뜸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혹시 대안학교 생각 중이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올 게 왔구나. 사실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바로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고 3번 심층 면접을 받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산가족이요. 이런 교회를 못 만나가지고 그동안 혼자 정말 전문용어로 독고다이 하면서 오셨던 거예요. 혼자 그냥 지역에서. 그걸 같이 뛸 수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3번째, 10가정 이상 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제 고민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이게 안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 한국교회 전혀 없던 포지션을 우리가 딱 이게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과목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훈련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킹덤 라이브러리 도서관과 킹덤 스쿨을 2월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가 방과 후 학교 하는 게 아니라 방과 후를 하게 되는 것은 학교를 가는 아이도 있고 홈스쿨링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일단 방과 후 스쿨이기 때문에 시작해요. 일반적인 학원이 아닙니다. 악기를 하나 배우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음악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음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지금 현대의 음악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서 음악을 자체를 알게 하면서 악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스킬이 아니라. 영어를 해도 영어가 필요한 이유는 문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토익 막 900점 먹고 입사해가지고 여러분 쓰는 영어 뭐가 있어요? A4지. 이거 하나 쓰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카카오톡 이 정도 쓰잖아요. 커피 이런 거. 물론 이제 영어를 쓰시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삼성이고 사성이고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때 풀어내면서 글로벌 리더들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점수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영적이면서도 강력한 경배자이면서도 현실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데려가고 기다려줄 수 있는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대안학교라는 말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대안이에요? 답이지. 아멘입니까? 복음은 대안이 아니고 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한다면 그 학교 이름은 대답학교입니다. 세상에 묻고 교회가 답해줄 수 있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희는 저희 집 빼면서 난 이제 모르겠다. 지금까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겠다. 그냥 이제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아마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중에는 예배를 잘 드리겠지만 주중에는 본당은 강력한 공예배와 또 개인 중보가 여기서 계속 일어나는 영적인 용암이 흐르는 곳으로 계속 가져가고, 그 외에 모든 공간은 도서관과 교육공간으로 세팅할 거예요. 203동 101호까지 다. 그러다가 건물이 나오면 살 거예요. 1층 나오면 1층 사고, 2층 나오면 2층 사고. 저 카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 카드 아니고 제 카드예요. 전 이제 하카라고 불러요. 하나님 카드인데 1층 나오면 사고, 2층 나오면 사고, 이자 뭐 3금이면 4금이면 가면 되죠 뭐. 교회를 통해서 교육 세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 정말 이름 없이 사역하는 수많은 도시 선교사들이 있어요. 예배 사역하는 팀들, 목회자의 이름이 타이틀이 아니어도 곳곳에서 영역마다 있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것도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사실 여러 가지 섬길 수 있겠죠. 강력한 예배와 재정의 서포트와. 교회가 교육과 예배와 파송이 계속 돌아가는 구조로 2022년을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제는 피교육자만이 아니라 같이 사역하고, 그래서 주니어도 그렇고 지금 이미 아이들이 예배팀을 섬기고 있지만 더 주도적으로, 더 열심히, 더 깊이 있게 이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실 거면 지금 옮기셔야 됩니다. 뭐 대학은 여러분 지금 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대학이 다 방송통신대학 됐어요. 지금 방송통신대학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 여러분 지금 올해만 58만 명인가가 수능 받잖아요. 이게 몇 년 전 비교하면 절반이에요. 여러분 대학이 애들의 진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대가 거의 왔어요. 이제는 지금 지방의 대학도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꾸준히 정리해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이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인들이 시민으로 많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성령 충만한 과학자도 나오고, 요리사도 나오고, 건축가도 나오고, 가정사역자도 나오고, 할렐루야. 엔지니어도 나오고, 또 좋은 목사님들도 나오고, 이 시대의 관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논객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단지 교회 오빠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치열하게 기도시키고 치열하게 토론시키고 치열하게 공부하게 만들고, 세상의 플랫폼과는 사실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넉 달이 지나야 주님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는 숫자를 의지하지 않죠, 그죠? 근데 수는 세요. 그래서 수는 세잖아요. 수는 세니까. 그래도 교회가 카톡 기준 한 500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돌립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가 세상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접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초등학교를 딱 사가지고 킹덤 스쿨 딱.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넉 달이 지나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 봐봐. 지금 네가 그거 따질 때니 추수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다른 애들이 문제, 우리 교회 애들만 100명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지금 엄마들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주님, 그러면 마지막에 확증을 주세요. 올해의 말씀을 주세요. 어제 우리 이기훈 전사님이 올해의 말씀 무슨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누르면 올해의 말씀이 딱 떠요, 거기에. 나한테 주시는. 딱 눌렀어요. 어떤 말씀 나왔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그거를 0.1초 만에 보고 바로 다시 눌렀거든요. 그래서 막 뒤에 되게 따뜻한 말씀, 뭐 소망 뭐 이런 말씀 뭐 나왔는데 이미 끝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 제가 이 말씀 받았다 이렇게 올리고, 고민하지 말고 순종해야겠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부터 이 배달과 헤브론 얘기하실 때부터 알아봤어요. 오늘까지만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만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교를 통해서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결국은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넘어서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복음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이 엄청난 도시 선교사들 데리고 함께 선교 나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열방의 나라의 사명들을 가르쳐주고 도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구조가 올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광의 태도로 갈 수 있는 것은 뭐 돈이 많고 유명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회복된 사마리아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영광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불안함이나 어떤 예측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그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부터 올 한 해 개인과 공동체가 시작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